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지만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성향과 똑같은 기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마다 꽤 많은 성향과 또 기질과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요한 사도는 매우 세심하고 섬세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야말로 따뜻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 오는 것을,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섬세해서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찾아내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은사랄까요? 그런 성향이 이 요한에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이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분의 그 여러 가지 기억력, 또 관찰력, 또 그 집중력을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다 그 환상과 계시를 기록했지, 만약에 베드로 같았으면 덤벙덤벙 써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로 굉장히 요한 사도는 아주 따뜻하고 세심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고 비참한 내용이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에서도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그 역사적 상황 너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성취인데 사실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뜻의 성취, 계획의 성취인 것이고요. 더 풀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취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영혼의 절대 상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요한이 어떻게 삶을 해석하고 있는가를,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너무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인데, 와, 이것만 해도 너무 비참한데요.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고 군인들이 그것을 이제 그냥 서로 가지겠다고 이전 투구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상황들을 요한만 기록한 건 아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이 내용이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요한과 다른 복음서와는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만 매우 좀 담백하게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를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한만이 뒤에 이 사건에 대한 나름의 해석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난 다음에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24절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는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요한이 아주 매우 남다른 감각으로,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을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명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사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 기승전결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조명하려고 하거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명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지만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사명인 건 뭘까요? 우리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감격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설교자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사명의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도 다른 사도들은 어쩌면 비참한 비극적인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간결한 묘사에 그치고 있지만 요한만은 그 일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명의 관점으로 오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겉옷과 속옷을 대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꽤 다릅니다. 예수님의 옷에 대한 내용인데 겉옷을 여기 보게 되면 각각의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쿠아테르니온이라고 하는 군인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요, 4인 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2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1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명이요? 4명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져서 십자가 처형을 했고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겉옷을 4명의 군인들이 각기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당시에 옷을, 이 겉옷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이게 두건이 있고요, 신발이 있고요, 겉옷이 있고 허리띠가 있어서 4개로 나눠져 있어서 아마 각각의 군인들이 이것을 각기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각자의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서 한 사람은 두건, 어떤 사람은 신발, 어떤 사람은 겉옷, 어떤 사람은 허리띠를 각각이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속옷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옷은 호지 않았다. 호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꿰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른 헝겊을 대서 꿰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짜로 되어 있는 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 표현을 요한이 어쩌면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옷에도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헝겊을 대지 않고 통짜로 입는 옷은 누구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은요, 다른 헝겊 되지 않고 하나의 천으로, 단일한 천으로 만드는 그 옷을 입는 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 안에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대제사장의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미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던져진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목적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계에 굉장히 저명한 어느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증문즉설이 꽤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고 저도 그분의 여러 가지 강의를 또 그분의 그 설법을 많이 들었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그분의 그 통찰력과 해안이 너무 대단해서 많은 걸 저도 이제 느끼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방송에서 어느 그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난 겁니까?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난 거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유가 있어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우리가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이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동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히 던져지거나 우연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창조주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의미를 창조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원래 태초의 창조의 순간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와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그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창조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이렇게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그것으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뭐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지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분의 계획이 있고요, 뜻이 있고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의 대행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지고 그냥 나오고 우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미의 창조자이시고 의미의 부여자이시면 우리는 의미의 해석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비참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장면, 그 십자가의 상에서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25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모 누굽니까? 살로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의 여인이 그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여러분?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4명의 군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있습니다. 탐욕에 따라서 예수님을 굴욕적으로, 예수님을 비참하게, 예수님에게 능욕하고 예수님을 비참하고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1, 2부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3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면서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가장 먼저 제가 어느 곳에 시선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 눈이 제일 먼저 어디에 가는지, 제가 어느 곳을 제일 먼저 볼까요? 뭐 여러분들 다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제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안나희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제가 이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성도님들은 예배 중간에 조시기도 하시고 또 설교 중에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주무신 분 때문에 살짝 마음에 시험 드는데 권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거든요. 제가 이 설교했다고 권사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권사님들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저희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존재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중보 기도가 한 영혼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그냥 소극적이고 가장 단순한 일을 한 것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큰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고요, 예수님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가장 쉬워 보이는 일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4명의 여인들, 너무 4명의 군인들의 그 살벌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그 모습은 그야말로 그 여인들의 힘이, 우먼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상황이실 텐데,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니, 아들이라는 걸 알리시면서 구태여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메테르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왜 여인이여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마리아의 슬픔이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마리아를 배려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온전히 아들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이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본 엄마의 마음은요, 평생 동안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슬픔이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그 슬픔이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그녀에게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 첫 걸음이 뭘까요? 자기 객관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자기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자기 위치를,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가끔 그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분들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시겠습니까? 가족 같은 그 녀석들을 보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집에 고양이 한 분을 모시고 계신데 이 친구가 떠나고 나면 지금은 저는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좀 시간이 쌓이고 가까워지고 그러면 와, 이게 좀 저에게도 쉽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 같은 존재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반려동물도 그러할진데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을 떠나보낸다는 건요,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고통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자기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요,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는 자기 객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그 존재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 시간, 이 땅에서의 갖는 시간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그분이, 그 대상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지 누가 더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그 시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동시에 인정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선 너머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보시게 되면 문인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하관이라고 하는 한 줄짜리 시가 있습니다. 한 줄짜리 시, 제목이 하관이에요. 오늘 어머니를 묻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시에서는 오늘 어머니를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그 의미가 우리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장례식에 가서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목사니까. 그분을 하나님께 떠나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품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슬픔이 너무 극대화돼서 그 슬픔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그 슬픔의 한계를 지어주신 겁니다. 고통의 한계를 지어주신 겁니다. 아파해야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여자요라고 얘기하면서 그 슬픔이 너무 그 마리아의 삶에 번져가지 않도록 주님이 그녀를 세심하게 배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의 의도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마리아가 이 상황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 내가 이 아들처럼 길러왔던 이 아들 예수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게 다이구나, 이게 전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이상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로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목도하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을 별명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beloved disciple, 이게 바로 이 요한의 별명이거든요. 그럼 요한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제일 잘 부르는 이 요한에게 최고의 18번 같은 찬송가는 뭐였을까요? 요한이 만약에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요한이 항상 제일 많이 불렀을 찬송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했던 그 요한의 고백의 찬양처럼 보이는데, 날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날 사랑하심이 나만 사랑하심입니까? 날 사랑하심이 주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걸까요?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 꼭 집어서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마저도, 나까지도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이유도 상황도 조건도 아닌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음을 요한이 깨달았을 때 내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요한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거야, 나만 아끼시는 거야, 나만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까지도, 나마저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요한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 이거 말은 뭘까요? 네가 이제 책임져 줘, 네가 맡아서 해, 네가 이제 잘 내 어머니를 섬겨주길 바래,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이거든요. 주님의 그 부탁을 듣고 요한이 매우 당혹스러워했더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뭐예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마리아를 요한이 나의 어머니처럼 받아들이고 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게 선언적인 레토릭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이고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누군가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같이 공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한 식구,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대신해서 이 요한이 마리아를 잘 섬기도록 그에게 부탁하고 있고, 그 어쩌면 좀 무리해 보일 수 있는 부탁을 요한이 아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기꺼이 그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30절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참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울림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너무 좋은 표현이고 너무 아주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표현인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능동태가 아니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내가 이루었어, 내가 다 끝냈어,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시지 않으시고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일이 맞춰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인 패시브, 신적 수동태의 주체는,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도 너무 멋지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헤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일이 이제 마음되었다라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번역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그분이 바라보셨다고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건에 관심을 갖는 해석이 있고요. 그런 분이 있고, 또 그 사명에 관심을 갖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옷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통짜로 된 속옷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의 창조자이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셨다면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으면 왜 하셨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장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그 일이 엄청나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요. 영적 무게감을 갖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아주 섬세한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꼭 집어서 주님이 나만 사랑하셔,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까지도, 나마저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는 역시 교회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 언급했던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은 능동태적 표현이 아니라 수동태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살려내는 게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고 성취하신 주님의 의도가 더 잘 드러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 의미를 찾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영적 삶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잘 찾아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풍성해지는 그 삶을 누리시면서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상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주님의 그 놀랍고 그 완전한 사랑을 다시금 저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진정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뜻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